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식이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답니다. 최고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 놈,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거기다가 공부까지도 잘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랍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은 집에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옆집에 사는 이제 그런 아들들이 그런 해당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공부는 좀 못하는데 엄마 말은 잘 듣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지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지 몸은 그래도 잘 챙겨 건강한 놈들, 건강한 자식들이 이제 그 다음이랍니다. 네 번째 최악의 자녀는 지혜비 닮은 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젠 그 닮은 꼴만 봐도 배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겠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다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착한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가톨릭에서 영국 성공회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나올 때 39개의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그걸 확장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가톨릭과 다른 개신교가 무엇인지 신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약 120명의 신학자 그리고 30명의 정치인들을 함께 모아 150명의 사람들이 5년 동안 약 1000여 회 이상의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 신조를 만듭니다. 그 신조는 우리의 믿는 바는 이런 겁니다 하고 그 신조를 만듭니다. 그들이 9시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기를 100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그들이 만들어낸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회 신학의 아주 기본 기초가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도 그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 신조가 너무 어려우니 대요리 문답 196개의 문답식으로 되어진 요약문을 만들고 소요리 문답 107개의 문답을 만들어서 평신도들이 암송하고 공부하기 좋게 만든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항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조를 요약하는 제일 첫 번째 요약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로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심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부모를 기뻐하는 것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슬슬 도망갑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보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아이들이 기뻐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노력해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면 그래서 올바른 가족, 올바른 식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좋은 물건들을, 좋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남겨놓았는데 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들을 들여놓고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베들레헴의, 유다 땅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을 자를 세웠다. 그러니 너는 기름을 준비해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가만히 안 둘 텐데요. 사울이 이걸 싫어할 텐데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기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눈을 피해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고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슬그머니 불러라.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 전에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옵니다. 선지자요, 이 동네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평안이십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제사장을 맞이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을에 오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데 그 선지자를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면서 도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평안이십니까? 사무엘이 평안이다. 이새의 가족들을 부르거라. 이새의 가족들을 불러냅니다. 하나하나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키도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으십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는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독심술을 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쫙 꿰뚫어보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걸까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이것이 다이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보고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얼른 그 아들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기다려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여집니까? 느껴지십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붉다는 것, 이게 미소년을 떠올립니까? 요즘 얘기하면 한 차은우쯤 되어지는 그런 아이돌쯤 되어지는 모습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외모를 안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키도 크고 외모가 아주 훤칠해서 왕을 삼을 만했는데 그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맨 막내인데 그 막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칭찬일까요? 뭘까요? 자, 얼굴이 붉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될 만큼 그만한 자질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주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니까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단어인데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좋다, 영어의 굿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참 예쁘다 그럴 때 그 사람 참 예뻐? 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 그냥 착해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아니 그 사람 참 착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더 이상 아들이 없어서 마지막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막내에게 찾아서 칭찬할 만한 게 착해 라는 것이죠. 그의 외모에서 뛰어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는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착하게 생기셨나요? 선하게 생기셨나요? 네. 특별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동네에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이새의 집 안에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새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들을 총집합시켰습니다. 빨리 가서 좀 더러운 거 씻고 와라. 목욕 재개 다 하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제 선지자에게 선을 보인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잘 보이면 어쩌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멋지게 차려입고 가자. 차려입습니다. 막내 다윗이 얼쩡얼쩡거립니다. 야 다윗아, 너는 안 가도 괜찮으니 저기 가서 양이나 치거라. 이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했을 법한 말이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양치러 갔습니다. 그 다윗이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 가족끼리 그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불평도 없이 양치러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떠한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 애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어서 그는 어떠한 서운함도 없이 그곳에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양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양치는 것,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멋진 시를 양치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무였고 그의 숙제였고 그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멋진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양치는 그 일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분주하게 준비할 그때에 형들 잘하라고 마중에 보내고 자기는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 그거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이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그의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중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윤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 새로운 사람들을 지명합니다. 벌써 한 사람이 낙마합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을 망라하고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아 보여서, 그럴듯해 보여서 임명하고 그 뒤를 조사하다 보면 구린내가 나옵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세워놓아 봤더니 한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의 비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죄를 안 지었지, 내가 그만큼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 죄를 안 지었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중심을 봤다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을 찾았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는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삼았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자체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럴 때 하나님이 선택했으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그 사울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제1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실력을 봅니다. 사람은 조건을 봅니다. 사람은 이것저것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